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을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의 수갈의 아들 느다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날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룸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하니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난의 아들 바겔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난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단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든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수점수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수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을 완성한 후에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완성한 후에 기름을 바른 후 성막 봉헌식에서 12지파가 매일 나와서 성막 그 제단에 봉헌물, 헌물, 직물한다며 헌금을 드린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다 만든 다음에 거룩한 기름을 불러서 구별한 날에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을 위하여 하루 한 지파씩 12지파가 12일 동안 이 봉헌물을 드립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드린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이 봉헌물이 12지파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양, 동일한 것을 드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양으로 12일 동안 계속해서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보면 79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읽으면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는 거죠. 왜 같은 날 굳이 같은 날 한꺼번에 12지파 지휘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드리면 되는데 왜 12일 동안 나눠서 드렸을까? 또 여러분이 길게 읽으면서 머릿속에 드는 게 뭐예요? 왜 같은 내용을 12지파가 수량도 물품목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계속해서 이하 동문 누구 지파 위에 똑같이 드렸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왜 긴 내용을 하려 해서 성경은 왜 같은 내용을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때 왜 한꺼번에 다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10일 동안 나눠서 봉헌물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잠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반짝 헌신하고 반짝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헌신이 아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항상 오늘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끊임없이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봉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황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같은 내용을 그냥 이하 동문하고 끝마치지 않고 왜 똑같이 서술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 우리의 헌신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뭉뚱그려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굳이 이 새벽에 이것을 똑같이 왜 다 읽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왜 똑같은 헌물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그냥 뭉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했어요. 하나님 받으실 때는 아둘람 처치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신 것도 있지만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제 예배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김효선 목사의 예배, 누구 집사의 예배, 그 청년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로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많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귀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둘람 처치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다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고 한 사람 한 사람 어제 주일에 와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크든 작든 그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싶고 기억하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마지막 날입니다. 3월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월 동안 여러분이 하는 헌신 예배 하나하나 뭉뚱그려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어떤 지파에 누가 했더라 똑같은 내용을 다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4월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택한 자도 세상의 미혹당해서 마지막 때 택한 자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당해서 그것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4월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했다는 것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89절에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지파가 하루하루 다 들어가 봉헌한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말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헌신을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3월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4월도 그 주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